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부활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마지막입니다 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잘 또 듣고 새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것,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또한 부활을 시킬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은 말씀 계속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잠깐 마지막에 서둘렀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네, 우리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인격, 우리가 인격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도 참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죠? 잠언 25장에서도 잠언 4장에서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진다. 성벽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원수가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안에 우리가 감정이 들어있고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지, 정, 의가 다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는요. 그런 것을 내가 만약에 분노를 한다 그러면 분노의 영이 영에게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오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귀신이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거절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감이 있어요.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자괴감이 든다거나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이 다 거절감에서 시작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 단호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인데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거절감으로 이렇게 올무를 딱 걸어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절감이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소극적인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이 둘 다가 안 좋아요. 둘 다가 그죠? 둘 다가 다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를 자살시킨다거나 아니면 남을 살인시킨다거나 그런 걸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거역입니다. 이 거역은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예요. 뿌리. 아주 깊은 뿌리.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주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완고한 거. 내 고집 내세우는 거. 절대 내가 굽히지 않고 내가 사과하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절대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신우상이에요. 사신이라는 것은 앞에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이 밑에 한자까지 적어놨습니다. 사악한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거역에는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주 저리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자녀들이 부모 말을 몇 살까지 듣는다고 그러죠? 5살? 네, 가면서 점점 크면서 자기 자아가 발달되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부모님 간섭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에베소서에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내신 자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우리는 다 왔습니다. 그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 물론 뭐 100% 순종은 못하겠지만 주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 말에 순종 안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축사하셔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적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대충 말한 대로 넘어간다.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린 자녀를 두시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뭐 부모님한테 뭐 끔뻑끔뻑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순종하는 훈련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도 생각, 네, 뭐 이 생각이 뭐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생각, 의심, 불안, 혼동, 불신앙, 타협, 인본주의 같은 것들이요. 인본주의는 굉장히 휴머니즘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신의 자리인 사람이 신이다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적 말씀에 도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건망증을 정말 조심하자. 바로 5분 전에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또 싸운다? 또 누구를 험담한다? 예, 이렇게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영,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귀신에 홀린 것 같다. 맞아요. 귀신에 홀렸다. 그것이 우리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미혹시켜서 나쁜 결정을 하게 하고 그 나쁜 결정을 하게 해서 빼앗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혹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미혹되고 싶겠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 계셔야 돼요. 기도 안에 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입술이에요. 말. 네, 과장하기도 하고 험담, 비판, 중상,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거짓말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언어 영역 안에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입 열어 뭔가를 비판하고 싶고 뭔가를 나쁜 걸 말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여러분의 절제의 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성적인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셔야 돼요. 정죄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체적 욕구 중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처음에 대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튀김 음식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지혈증이 안 좋다고. 의사들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나쁜 것이 들어가면 우리 몸을 망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가 내 몸을 망치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알코올, 니코틴, 마약 이런 것들이요.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속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최고의 한 거잖아요. 이것을 마귀들이 속였어. 야야 달콤하단다. 먹어봐라. 네. 네. 우리 커피도 뭐 달짝지근한 거 그런 거 많잖아요. 자꾸 꼬드기는 거 얼마나 맛있니 막 이러면서. 한 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절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자꾸 현혹이 되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제가 빨간 줄로 쳐놨습니다. 네. 자, 육신의 정욕은요, 이것이 우리가 목마를 때 마셔야 되고 잠이 올 때 자야 되고 이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족과 쾌락을 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욕이나 성적 욕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서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지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몸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도 몸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면으로 더럽힌 거가 돼요. 그런 논리가 성립하죠.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족, 그렇죠. 성적인 쾌락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죠. 탐닉, 뭐에 굉장히 거기에 빠져드는 거. 그래서 통제력을 나의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상태. 폭식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는 거, 음식을 많이 먹는 거, 대식가라고 하고 뭐 폭식하는 거, 이걸 그다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폭식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통용이 된다고 해서 성경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겁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일단은 그 탐심,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각적인 자극에 사로잡히는 건데 이것은 내가 못 먹었어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것은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한 거, 그것을 보고는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욕심이 왜 생기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 못하고 더 하기 때문에 욕심이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한다 그래요. 다오도 더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머리가 뭔지 아시죠? 딱 달라붙어가 계속 피 빨아먹자. 다오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잠언의 말씀답게 아주 재미있게 쓰신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보고, 그렇죠? 보고 이렇게 탐심이 발생되는 이생의 자랑.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차가 막 얼마짜리인데 아니면 우리 집이 몇 평인데 그게 뭐 상관이에요. 있으면 타고 없으면 안 타면 되는 건데. 그죠? 당산에서 걸어오면 12분밖에 안 걸려요. 건강이 더 좋습니다. 다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걸으세요. 오늘도 보니까 카톡에 몇 시에 와요. 근데 이제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타고 오셔야죠. 그렇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시하고 싶고 내가 내 소유에 대한 주권이 있어. 이거예요. 교만입니다. 이거. 그렇게 이생의 자랑이 좀 자랑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교만일까? 아닌 거 아시겠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선포하실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견고한 진,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강력이라 이렇게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부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샤워할 때, 밥 먹을 때, 길을 기를 때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붙잡아서 계속 골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주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걸어올 때 방언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생각도 맑아지고. 여러분들 관리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예, 상하게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십자가에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면은 예스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20강부터 시작입니다. 복습이 10분 지났네요. 예, 질병과 연약함의 귀신이 이게 성경에 보면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네, 분명히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치시니까 귀신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병과 귀신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어떤 질병은 귀신으로 인하여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 분명히 보면은 꼬부라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앓고 꼬부라진 질병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귀신을 안 쫓아내시고 그냥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는 그냥 말로 하시고 누구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땅바닥에 진흙을 해서 그거를 여기 바르고 또 씻으라고 그러시고 약간 더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요 방법으로 해주세요.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매여서 있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막 고쳐준다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에서 지금 온 거예요.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자.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축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뭐 새로운 구절을 따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러분, 못 듣는 귀신은 못 들을까요? 귀신은 들어요. 근데 그 귀신이 못 듣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귀신은 들어요, 다. 귀신은 못 듣는 귀신이 없고 말 못하는 귀신이 없어요. 다 해요. 네.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역할이 어떤 사람을 조종해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신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완전히 딱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많은 부분에 겹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자연적 질병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와서 당연히 의학적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고 병원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축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우리가 다 보고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그죠? 말씀에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와서 그물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또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어부 전문가예요. 목사님이래. 예수님은 목수예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물을 내리십시오. 아멘. 네. 자, 축사를 위한 준비.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해방으로 가는 승리 9단계라고 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 9단계를 딱 축약하면 4단계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인격체예요. 자, 악한 영도 인격체예요. 성령님도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인격체가 환영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인격체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같이 먹고 마시며 그와 살겠다,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신다 그랬지 성령님이 강제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딸 때도 하나님이 강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자유예요. 그것이 온전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시고 다시 재림하신 거 이거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겸손하셔야 돼요. 잘난 척 하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요 부분이 안 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분은 없겠죠. 예를 들면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은 사람 앞에서 나와서 마이크 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제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이 죄를 자백도 안 하고 나는 교만한 상태에서 예수 네가 능력 있어? 좀 해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자백이라는 우리말이 그 헬라어로는 호몰로게오래. 호몰로게오. 이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겸손하라 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라. 맞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돼요. 자꾸 내가 올라와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험담하지 마라. 뒷담화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남의 말 하지 마라. 하는데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해.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10번 하는 게 9번, 8번, 7번, 1번으로 없는 것으로 줄어들긴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호몰로게오 하면 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반드시 자백하셔야 됩니다. 자백 안 하는 죄를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게 뭔지도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 같고 너는 왜 10번을 죄를 지었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0번을 지었건 100번을 지었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우면서 안 짓는 방향으로 갈 때 주님은 이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안 돼, 또 죄 지었어, 막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정직하게 자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제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한테 야단 좀 맞았다고 해서 문 닫아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밥 먹어 그러면 밥도 안 먹어. 점심은 안 먹어. 집 나갈 거야. 뭐 이런 자녀 보면 황당하시잖아요. 근데 뭐 잘못해서 야단을 맞았어. 그런데 좀 있다가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다가오는 자녀. 아름답죠. 너무 귀하죠.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지. 그런 여러분들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은 더하죠. 하나님 더 많습니다. 더 많아. 얼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무궁무진 하늘과 땅만큼 많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을 빌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긍휼과 인자가 많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죄.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백과 사실은 죄를 회개는 동시에 가죠. 그죠?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잠언 28장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아멘. 받는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약속까지 하십니다. 자,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죠. 나는 죄를 용서받아 놓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한 거는 절대로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얘기. 내가 막 다른 사람은 다 용서, 너만큼은 안 해. 이런 거 아주 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건 성경적 진리예요. 내가 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늘의 영역이 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손해를 왜 보시려고 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매지 마세요. 땅에서 매지 마세요. 제가 정말 꼴 보기 싫을 때 하나님 무조건 용서합니다. 저 안 맬래요. 왜? 하늘에 매이는 거. 난 너무 두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매이는 게 훨 손해입니다. 땅에서 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아세요? 이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감정이, 이제 내가 편안해져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막 속에서는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올라도 입으로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의지의 결단이에요. 믿음도 의지의 결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거라는 건 성경적인 선택을 했을 때 계속 쌓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한다고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식도 할 수도 없지만. 네. 그래서 매 순간 의지의 결단입니다. 걱정 근심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슬픔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찬양이요, 원수들을 흔들어요. 여러분, 찬양을 정말 진심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만왕의 왕 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만왕의 왕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만왕의 왕이면요,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발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뻤잖아요. 막 춤춰서 옷이 옛날에 옷이 이렇게 휙 올리는 옷들이 흘러내렸어요. 다시는 왕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왕. 그 당시에는 뭐 정말 무소불위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 앞에서 만왕의 왕 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여기 앉아 있다가 속에서 네, 그래서 막 밖에 저기 나가서 막 했죠.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네.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물론 이제 몸이 아프거나 편찮으시거나 그분들은 제외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하시면 다 뒤에 나가서 서서 찬양하세요. 그때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찬양을 못 견뎌해요. 찬양이 그래서 이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마귀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질병 낫고, 네.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감사 찬양은 마귀가 절대로 이길 그 분위기를 마귀가 못 견뎌서 거기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모인 70명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에 성령님 임재가 없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짜죠.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서 정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을 찬양할 때 거기 마귀가 못 견뎌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이크 붙잡고 여러분 다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막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버가 사실은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의지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라고. 마가복음 11장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하시니라. 옛날에는 시장 어기나 이런 데서 서서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항상 그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게 막 끄림칙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와서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가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사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데 연약해서 잘 못하는 거 그거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내가 너무너무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형편을.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도움을 구할 때.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오컬터, 모든 거짓 종교.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예를 들어서 태국을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태국에는 코끼리를 많이 섬기냐 봐요. 그래갖고 그 선물 파는데 이렇게 샵에 들어가면 코끼리를 되게 예쁘게 포장해갖고 이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저 태국 갔을 때. 그래서 그거를 너무 예뻐가지고 사갖고 와서 2-3개 두었는데 제가 이 책 번역하면서 다 갖다 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모든 걸 찾았어요. 이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있는지. 여러분 집에 있는 용 문양, 뭐 뱀 문양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뱀, 용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양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표 수집해놨는 거 거기에 보면 이제 막 그런 그림들 막 있잖아요. 옛날 우표들. 제가 그거 다 보고 다 버렸어요. 남편 우표 수집함을 열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물건 하나 있는 거 어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 뭐 해골 바가지도 있고, 돼지 코 있는 것도 있고, 이상한 문양 그런 옷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아닙니다.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뒤에 막 이상한 거 다 그림, 이런 거 막 현란한 그림,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거슬리는 거 다 아닌 겁니다. 거슬리는 것은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집에 들이지 말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진멸할 때요. 그 동시에 진멸 당할까 두려워라는. 그래서 에베소 신자들 에베소에서 그 막 주술하고 막 전봐주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술책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책을 다 불태웠어요. 그거 집에 안 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어떤 저주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걸 해방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주가 삶의 역사는 문제들이 정신적 질병, 정서적, 만성 질병, 불임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적은 것이 다 이 질병이 있으면 다 저주다. 그런 거는 여러분 그렇게 이퀄로 놓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가족 역사, 가족 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때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뭐 이런 질병이 한 번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다 막 이렇게 막 과대로 해서 하시지는 마세요. 그래서 항상 이런 100% 이렇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책을 쓴 데릭 프린스 목사님도 이게 다 100%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축사 사역을 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삶의 저주가 있다고 느끼면은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에서 그 하신 그 교환 그것을 선포하고 그게 서서 해방, 여러분 스스로가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해방하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묻고 있는 생각들 이런 걸 당연히 축사는 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8번째는 하나님과 담대하게 서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축사를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요. 6장, 7장, 8장에 죽음에서 살리신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예, 예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귀신을 대적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예, 선포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절감을 대항한다면, 너 거절감의 귀신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그렇죠? 이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죠? 너희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내 안에 더 이상 네가 차지할 자리에 없다.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담대하게. 좀 떠나가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쫓아냅니다. 보통 귀신이 쫓겨나갈 때 일반적인 현상은 주로 입을 통해서 나가요. 하품을 할 수도 있고, 기침을 할 수도 있고, 하품, 기침, 뭐 약한 경우에 그렇게 나가고요. 인체의 모든 구멍을 통해서도 나갑니다. 뭐 머리를 휙 통해서도 나갈 수도 있고, 뭐 구멍이 아니어도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축사 받는 사람, 본인이 축사를 해도 마찬가지, 받는 사람 본인이 안다고 해요. 이게 떠나갈 때 내 몸이 떨린다거나 어떤 이렇게 귀신이 나가다가 목에 걸려갖고 안 나가고 여기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침을 해서 내고 막 여기에 걸려 있기도 하고 요 뭐 뒤통수에 붙어 있기도 하고 안 나가려고 이제 그 빨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언제까지 축사를 해야 되나? 다 나갈 때까지. 그런데 막 시간이 길어지고 오래되다 보면은 좀 쉬었다가 숨을 고르고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내일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이 회개하는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나올 때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축사 받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는 7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쫓아낸 사람이에요. 네,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사 받는 거 혹은 축사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걸 갖고 누가 어땠대 그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걸로 말하시지 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축사를 하는 사람 경우에 막 귀신이 나타나게 발현 현상, 매니페스토인데 드러남이에요. 귀신의 드러남이 실제로 막 드러나면 무서워요. 실제로 막 소리 괴성도 지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축사하는 사람이 어걱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뭐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두려움의 영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그가 대항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하품, 한숨, 흐느낌, 신음, 기침, 비명 지르는 경우 아니면 떼굴떼굴 구르는 경우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성경대로. 여러분, 가장 무식한 방법이 가장 강한 방법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기승전결을 막 가다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여러분, 내가 오늘 가족들이랑 여행을 왔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지금 물 속에 빠졌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래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잖아요. 이거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하게? 그때 막 미사 여구를 쳐서 아니면 기승전결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신 것 같아서? 아니죠. 그때 뭐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끝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만 끝나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하는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지금 빨래하고 있다. 그럴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맨발로 다 던지고 가서 쫓아가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이건 안 하실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 불신부터
파세요. 쫓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축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막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맥락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게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같이 우리가 선포하실게요. 시작. 선생님을 말미에 드리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사도들의 그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축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시작. 저는 모든 교만과 종교적인 독선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명예를 전부 버립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공유를 입을 권리가 그렇죠. 없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건 예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죄를 전부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주님 앞에 제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하고 무슨 죄를 고백. 여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을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가로를 쳐놓은 것은 거기에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고백과 그다음에 회개는 이게 묶여서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따로 한 거는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죄들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까지가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정오를 제가 오타했네요. 정오를 내려놓습니다. 네, 특히 누구누구를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 못하는 사람을 쭉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이 회개를 하시고 오셔야 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축사가 안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컬트 및 거짓 종교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탈북하시는 분들은 우상 숭배가 저절로 김일성 숭배를 하신 것들을 물론 여러분들 다 회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회개하시고 또 주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 다 잘못해 접촉을 아예 끊습니다. 집안의 물건 다 버리시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버리세요. 이거 누구 아까우니까 누구 줘야지. 아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버리셔야 돼요. 잘라내세요. 아니면 막 이렇게 옷 같은 거 밑에 막 잘라내고 버리시고 옆에 다른 걸 붙여서 쓰시고 오컬트에 특히 무슨 내가 옛날에 점을 봤다, 뭘 했다 이런 걸 다 끊습니다. 생각나는 거는 전부 다 하시고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제하고 이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단호하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 저주로부터 해방될 준비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는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진리에 근거하여 저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축사받을 수 있도록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아니 내가 축사 받으면 되는데 왜 자유해야지 받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문구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여전히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먼저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축사 받는 것보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하면 물론 비슷한 동일한 맥락인데 더블이 되는 거죠. 더블. 네. 자, 하나님과 담대히 서라 시작. 주님, 저는 사단의 모든 귀신들에 대항하여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섭니다.
주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렇죠. 아멘. 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귀신아, 무슨 영아, 악한 영아.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하면은 참 좀 거부감을 느껴요. 무슨 요새 세상에 귀신 하면 이제 뭐죠? 남양 특집에 나오는, 요새도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거에 나오는 막 머리 프로에 처하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요걸 조금 이렇게 영어로 하면 demons예요. 사악한 영. 그다음에 evil spirit, 나쁜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demons라고도 하고 evil spirit로 하고 영어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해서 쓰는데, 우리는 귀신, 마귀, 사탄 이 세 용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 개인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글 번역과 개역 개정 번역에 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귀신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님들도 이 귀신이라는 말을 하기를 꺼려 합니다. 나쁜 영, 악한 영, 요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데, 귀신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무식한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 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무슨 영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예. 여러분, 이게 미사여구를 쓰고 뭐 아닌 척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 아시겠죠? 성경 그대로 가세요. 거기서 내가 뭔가를 덧붙이고 빼려고 하다 보면은 내 복음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사단의 모든 귀신들에 대항하여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섭니다. 주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모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를 떠날지어다. 여기다 한 번 더 붙인다면 절대 돌아오지 말지어다. 또 한 번 하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안 돼. 그래서 두 번 세면 떠나가라. 윤석정 목사님 맨날 떠나가라 막 한 10번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반복하셔도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한 번 하는 것보다 10번 하는 게 내 믿음이 올라가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귀야, 또 더 붙이면 마귀야, 귀신아, 사단아, 너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 귀신의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묶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러면요, 마귀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리버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사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며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쫙 선포하시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요. 왜? 말씀이 나갔잖아요.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예.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 나갈까 말까 막 여러분들 이런 순간 막 그런 생각이 막 드시거든요. 맞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게 안 나가면 어떡하지? 나갈까 말까 막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걸 듣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올라가요. 그래서 마귀를 그냥 위에서 그냥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안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자세가 막 이런 굴욕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밟는 자세의 권세가 말씀을 쳐요.
이거 제가 써본 수법이에요. 정말 믿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5장부터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다 외우세요. 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괜찮아요. 뭐 좀 말이 뭐 조금 이렇게 어긋나도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다 외우세요. 다음 주까지. 아니면 그냥 손바닥에 서서 써오셔가지고 축사할 때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얘기 안 해줘도. 그렇지만 내가 그걸 마귀한테 선포하면서 이 예수 이름이 너를 짓밟는다. 무릎을 꿇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해오시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축사를 할 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떠나갈 때 감사 찬양. 아까 감사와 찬양의 위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하면은요 아주 단순하고 이거는 순수한 거예요. 감사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그 감사와 찬양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귀신들의 밥은 뭐예요? 불평, 원망, 의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 먹고 귀신이 살아요. 내 마음 안에서 불평, 불만, 원망, 뭐 시기, 질투, 뭐 간음, 뭐 기타 등등의 모든 죄를 먹고 사는 게 귀신입니다.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끊고 순수하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부활을 그냥 10번, 100번을 외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귀가 정말 뭐라 그러냐? 아주 그냥 힘도 못 쓰게 무기력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차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돌이켜서 유턴해서 갈 방향이 없습니다. 유턴하면은 남한에서 유턴하면 북으로 가셔야 돼요. 그거 하시겠습니까? 신앙에서 유턴하면은 하나님에서 유턴하면 어디로 가요? 마귀한테로 가셔야 돼요. 그거 하시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못 하시면 이제는 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는 밟으면 페달을 밟아야지 계속 가지.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자전거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북으로 가시든가 마귀에게로 가시든가 아니면 남한에 계시면서 하나님께로 가시든가 선택은 블랙 앤 화이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걸 마귀가 노크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 유혹들, 뭐 죄들 이런 것들이 막 내한테 엄습해 오실 때 예수님이 대답하게 하라. 그 말이 뭐냐면은 주님, 저한테 지금 이런 충동이 들어옵니다. 이런 뭐 유혹이 들어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면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아니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 첫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네. 넘어져도 감사하세요. 무릎팍 닦아져가 피가 나도 감사하세요. 저 그렇게 해봤거든요. 뼈 안 부러진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자동차 사고 났어. 근데 밤에 누가 자기 차를 박았어. 할렐루야죠. 그 자동차 둘이가 박았으면 다치잖아요. 그거보다는 누가 내 차를 받고 갔어.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쪽 보험사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내 차를 박았으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나쁜 케이스에 비해서는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못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벽을 쌓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말씀에 따라 살아야죠. 당연히 찬송해야죠. 하나님의 규율 아래 들어가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규율 아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룰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거역인 거예요. 이 거역은 하와 때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거역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에 미혹하는 그 다음에 파괴하는 그런 권세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 다 내어주고 그냥 짓밟히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지요. 그래서 거역이 가장 기본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용희 교수님 그렇다는 거는 이용희 교수님이 이제 에서더의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두셨어요. 근데 이용희 교수님이 뭔가를 잘못해. 그럼 내 속에서 불평이 딱 나와.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이거가 예를 들었다는 거지.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다 잘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 잘했어가 아닙니다. 4월호 우리 저기 뭐죠? 형통의 삶 첫 페이지에 권위에 순복하라. 그거 이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어요. 그거 여러 번 쓰셨어요, 이 교수님이. 왜 그것을 강조하나?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말이 다 복종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역이 가장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고 비일비재하게 찾아오고, 저도 욕했어요. 저도 욕하고 저도 했죠.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엄청. 예, 이 거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많은 사람을 이제 올무에 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는 법.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다음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 구축하라. 당연하죠. 우리가 공동체가 있어야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같이 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반드시 세례 받도록 하라. 이거는요. 세례 안 받으면 축사가 안 일어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믿음이 내 안에 정착이 되잖아요. 그때는 물리적으로도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 그죠? 뭐 계절마다도 하고 뭐 특별한 행사에서 절기마다 하는데 그때 내가 많은 공동체 공중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결혼식 왜 해요?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 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앞에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를 선포하는 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서류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굽히고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굽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말씀은 중앙입니다.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내가 의로운 자야.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가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반드시 내가 마음에 숙고하고 생각하고, 나는 마귀는 계속 너 죄인이잖아,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이거 막 계속 참소하는데 그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딱.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 두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 세상은 안 된다, 못한다, 뭐 안 좋은 거 다 지금 다 꼬드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불화살을 막 쏩니다. 남의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상처받게 하는 말 그런 거 다 쏩니다.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으로 팍 막아라는 거예요. 그럼 불화살이 아무리 나와도 방패가 엄청 좋으면은 불화살이 아무리 세도 막습니다. 근데 방패가 쪼매네. 이렇게 막다가 그냥 맞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키우십시오. 구원의 투구, 생각입니다. 악한 영은 아까 생각을 우리가 주 전쟁터라 그랬죠. 생각 속으로 와가지고 요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요만한 생각이 나중에 막 묵상하면 이만큼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해봤을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그러므로 악한 영아, 이 더러운 생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맨날 축사하시면 돼요. 성령의 금. 근데 아까 빌립보서 2장을 선포하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질 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궁극적인 무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모든 기도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대륙간 탄도 인터컨티넨털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발리스틱 미사일이 이게 팍 날아가죠. 탄도 미사일.
목표 지점 딱 하면은 거기 팍 날아가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어디까지 간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전쟁까지 가는 게 이라크 가서 다 때리 부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강력하면은 그만큼 탄도미사일이 강력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도.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잖아요. 비행기 값 비싼데. 그죠? 네. 이스라엘까지 가서 막 예루살렘 위에 가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앉아서 막 쏘는 거예요.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이 가장 강력한 건가요? 제가 그쪽 군사적으로는 잘 몰라서. 아무튼 모든 기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역사한다는 거. 왜? 하나님이 무소부재. 그렇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막 신이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아멘. 축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고요. 다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10번 더 큰 전쟁의 일부분이다.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마귀가 어느 정도 막 귀신 몇 마리 하고 마귀 몇 마리 하고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줄줄줄 고구마처럼 다 딸려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중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사와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모든 권세와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네 종류의 카테고리가, 그죠? 네 종류의 이 모든 귀신들이, 모든 것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이제 싸움이, 영적 싸움 결국은 일어나요. 결국은 승리지만 이제 싸움이 거세지는 거죠. 그래서 축사가 한 번에 혹은 두 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딱 들어서 응답을 내려서, 근데 누가 막았어요? 네, 예, 군주가 막았잖아요, 그죠? 바사 군주가 와서 막았다. 그러니까 바사 군주라는 얘기는 마귀 사탄이 그 응답이 되지 않도록 땅에 다니엘에게 임하지 않도록 중간에 커트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때 우리 미가엘 천사가 와서 착착착 싸워서 응답이 임한 것이 21일이잖아요. 그렇죠? 21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 전투가 치열한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보면은 그래서 더 큰 전쟁의 일부분의 사람일 때 그 사람이 그런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께로 많은 백성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빌자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기 때문에 사단이 막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에 축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깠는데 또 까고 찍은데 또 찍고 도끼를 10번 20번 찍으면은 간다. 아멘. 그래서 끈질기게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묵상 관점이네요. 할렐루야. 네, 12시 전에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실습해봄으로써 다음 주에 우리가 와서 실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끈질기 있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